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후에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또 되는 줄 믿습니다. 오전에 이어져서 우리 김광수 박사님 나오셔서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줄 때 이 시간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주님이 내가 무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또 나눠주는 생명의 일꾼들이 될지어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부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사도들이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1세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부흥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이 그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초대교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오늘날 21세기에는 우리들을 통해서, 넓게는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서, 또 좁게는 이제 홍성에 있는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준비해서 이제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00년 전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2000년 동안 진행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더 나아가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능력을 덧입은 귀한 자녀들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크게 퍼져나가는 그런 마지막 부흥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14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번 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14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요 부분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 기도를 했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탄압을 돌파하고 땅끝까지 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흥의 역사의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살아계심, 도우심,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도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터인데 그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더 강력한 성령,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어려운 상황을 또 탄압과 박해를 뚫고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부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 큰 능력을 덧입으려면 그 부흥의 그릇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그 부흥의 그릇이 뭐고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라.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3번째 시작. 할렐루야. 제가 오전에도 3번을 말했죠.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3번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는 2번이 아니고 3번씩 말하는 그런 그 표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렇게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그 중에 3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어구가 있을 때도 있고 문장이 있을 때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3번씩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 말하는 단어, 어구, 문장, 사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 3번씩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런 게 있는가 한번 잘 보시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여기에 그런 게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 나왔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진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인데 요 문맥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3번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3번이나 보고 듣고 만나는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번 말할 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3번씩이나 말한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경험한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베드로가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3번째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 질문하시죠? 그것도 3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도 몇 번? 3번.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도 몇 번? 3번. 이렇게 3번씩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되 정말 주님의 인정받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 희생, 충성을 통해서 내 아들아, 너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구나. 내 딸아, 너는 내가 인정할 만한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떤 걸 강조하려고 했을 때 3번씩 말을 하는 이런 표현법을 썼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게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 밖에 선봉에 서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된 사람이죠.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그 박해의 선봉에 섰던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됐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난 사건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거기도 3번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와도 성경에 쓰여진 놀라운 그런 성경의 사건인데 이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건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에 따르면 이 사람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그 자신이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섰던 사람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 나가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3번씩이나 제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터입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주 예수의 재림을 예고한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셨는데 그 유일한 반석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강력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덧입고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에 다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초라한 것 같고 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공동체이지만 그건 지금이죠. 지금. 그러나 주님은 현재의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다 보시며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흥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부흥의 그릇에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그 부분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벌써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려 주의 얼굴이 보이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입이 열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성령의 언어가 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리셨죠? 예.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성령의 언어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반석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어 주는 생명의 일꾼, 성령의 일꾼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양문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정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의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사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켜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다. 승이 올려지다 하늘로. 오늘 지금 사도행전 1장에 표현되고 있죠. 하늘로 올려 가신 분이다. 올려지신 분이다. 하늘에 가신 분이다. 승천.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까는 주님이 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서 계신다. 앉으셨다는 말이 이제 부활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 생명, 권능의 존재로 변형되셨다라는 전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 존재로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권능을 가진 존재로 변형되신 것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이 일할 때는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행동하실 때는 서 계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의 유일한 반석, 다른 구원은 없고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구원자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초월자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변형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했죠? 이제 더 이상 육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본다는 것은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위 영안,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존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존재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기보다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이는, 또 듣게 하셔서 들려오는. 이게 우리는 인간이니까 청각의 귀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가리켜 계시라고 부르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그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말하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대부분 이 기록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리킬 때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로고스는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강타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뜨거움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들려오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능력,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비유법이죠. 바람 같은 소리로 내 영혼의 청각을 열어주시면서 하늘의 세계의 음성이 인간의 귀에 들려오는 이런 청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두 번째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주님께서 그런 불의 존재,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재가 불의 요소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불이 활활 불타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불이 꽃이 피우는 것 같은 이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수동태입니다. 보여주셔서 보이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서 그 주님의 존재가 보이는 이런 요소가 나타나고 있고, 세 번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영혼을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감동을 하셔서 성령의 언어로 말을 하는 이런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말하는 언어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으로 말하는, 소위 방언으로 말하는 그 방언이 주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외국어로 말하는 다른 지역의 언어죠. 외국어로 말하는 그런 언어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는 내 언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말해도 이제는 확신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런 복음의 말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성령께서 말을 하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말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다 그와 같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이르되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이때 이 동사가 바로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로 말한다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마도 치유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공생의 시절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성령의 언어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박정은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그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런 설교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설교를 잘해 오셨는데 이제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래서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고,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깊은 감동과 감화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소위 인격, 인간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이 열려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점 더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렇게 회방하고 또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복음의 확신과 전도의 열정과 치유의 권세를 받아야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준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14절, 1장 14절에 말한 열한 사도죠. 지금 유다가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열한 사도들이 거기에 같이 모여 있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이 기도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이루어진 그 기도의 그릇 위에 사도행전 2장 1절 50의 날이 다 찼을 때, 주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 하늘을 여시고 강력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러한 사도들이 준비했던 오순절 성령을 받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준비한 이 그릇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속적인 합심 기도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합심 기도의 그릇. 여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시면 사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방식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같이, 혼자서만 아니라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죠. 그래서 한 뜻을 갖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하늘의 능력,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부어줄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탄압과 박해,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정치 이 권력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는 이런 사탄 마귀가 활개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하게 갈급하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위급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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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이 간절해지면 주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이 자연스럽게 막 입이 열리며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크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간절하니까, 속상하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게 주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기도한 것으로 나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바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왜 우리 멀쩡하게 잘 애굽에서 종로로 타지만 잘 살던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하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습니다. 야 모세야,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부르짖고만 있느냐? 모세가 그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 그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이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서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맹인 거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맹인 거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닥쳐! 그만 소리 질러! 막 이렇게 그의 외침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해서 나왔더니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그러면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죠. 이것보다도 100배, 1000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보다도 더 10배, 100배. 왜요? 왜? 맹인이니까요. 맹이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니니까 맹인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서글픔 모르죠. 우리 눈 뜨고 있으니까. 그런데 맹인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일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치게 되었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불러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있으면 저절로 두 손이 올라가고 저절로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수니까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보고 듣고 아시니까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소리내서 기도해서 옆 사람 기도 방해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회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제 모든 걸 바쳐도 어려운 일인데 신학교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야 그래도 힘든 게 목회 현장인데 하나님 우리 이 신학생들이 이 신학교 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하는 이런 분명한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 저의 마음도 이렇게 이제 간절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또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절실해져야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과의 마음이 소통되고 주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야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는 두 손 들고 소리 질러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 주의 음성이 그 기도 가운데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하면서 썼다. 두 번째 요소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한두 번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한 달, 두 달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1년, 2년도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기도 제목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닌가벼, 아닌가벼, 이건 내 주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역사하실지.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8남매 낳으셔서 기르셨는데 부모님 다 가시고 또 저희 형제 위에 분 형제들 제가 7번째고 제 이제 8번째가 여동생 막내 딸인데 둘째 누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님의 간증을 통해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15년이 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제가 두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16년 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끈질기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박정현 목사님 그 학생 시절에 같이 수요 정오 기도회를 할 때, 정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 자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포기하고 가족여행도 포기하고 하여튼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을 향한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다른 모든 거 포기해도 내가 이것은 정말 얻어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다른 거 없어도 이것만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을 가져야 그걸 향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체험을 통해서 보면 이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런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가 모든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이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과 함께 실제로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제 양문교회도 이렇게 함께 모여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 정오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동안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20년째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마지막 대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환상을 주셨고, 그 환상을 따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도하고, 이제 저는 나와서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 제 제자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 제자 목사님 교회에서 수요 정오 기도회, 카이로스 수요 정오 기도회는 그 수요 정오 기도회를 지금 3년 반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문교회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릇을 이루고,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해보고 아닌가벼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흥의 그릇이란 바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이 성령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 위에 준비되면,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부어주었던 대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보고 듣고 말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문교회에서부터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가족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에 임하여 제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부어주세요.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순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파랑같이 불같이
양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샘물같이 강물같이 샘물같이 강물같이 귀한 자녀들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의 샘물, 은혜의 샘물, 천국의 샘물이 솟아나게 역사에 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주님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이 이루어지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우리가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약속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 강력하고 충만하게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세요. 비추어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의 살아계심, 도우심,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시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생명수의 강물이 귀한 자들의 심령에 매일까지 차게 역사해 주셔서 그의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샘물, 은혜의 샘물, 천국의 샘물이 솟아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 박정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천국의 열쇠를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를 행하고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능력의 일꾼, 성령의 일꾼, 생명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박정은 목사님을 그런 능력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박정현 목사님 주께서 택하여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귀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전국의 열쇠를 부어주시옵시고 초대교회들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치유를 행하며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능력의 일꾼, 성령의 일꾼, 생명의 일꾼,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님은 양문교회 귀한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봉사하게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아버지 부흥의 일꾼,
생명의 일꾼들로 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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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자녀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와 교회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전문 사역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일어나게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저들이 예수와 교회로 돌아오게, 예수와 교회로 돌아오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예수와 교회로 돌아오게, 예수와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예수와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예수와 교회로 돌아오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신학교에서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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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부어줄 자에게 부어주시고, 부어줄 자에게 부어주는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양문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수업적인 합심기도의 그릇, 수업적인 합심기도의 그릇, 부흥의 그릇, 성령의 그릇, 부흥의 그릇, 성령의 그릇을 준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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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지어다. 이제는 내 말을 그치고 우리 말을 그치고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 사도들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머리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십자가 부활 성령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부어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부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축복, 성령의 은사를 21세기에는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치유, 회복,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치유, 회복,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체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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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오그라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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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아, 내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통해 내 마지막 경륜을 성취하리라. 그러니 내 종과 내 종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릴지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나와 기도하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지어다. 끝까지 기도할지어다. 낙심 말고 실망 말고 끝까지 기도할지어다. 끝까지 기도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 알려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들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증인들로 자라나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현장도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블루오션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지어다. 주님을 섬기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강력한 역사하심, 파랑같이 불같이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며 다가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샘물, 은혜의 샘물, 천국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물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만들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양문교회 박정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그 사업 속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예,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교수님과의 인연이 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참 너무 이렇게 오늘 귀한 간증과 또 말씀 너무 감사하고,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또 나오셨고,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아까 그 누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러셔서 지금 이렇게 또 후배들 또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 문이 잠겨 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리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그릇으로 다시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앞으로 한번 그런 부흥의 성령의 웨이브를 한번 우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드리지 않지만 하반기에 우리 한 생명 축제를 또한 준비하며 나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을에서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양문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해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오전과 오후에 귀한 말씀 전하시는 김광수 교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